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살아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방법은 교만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음란이다. 근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성경은 음란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음란은 곧 교만함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이렇게 총괄을 좀 해보겠습니다. 1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흩어진 12지파 그리스도 12지파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제 야고보서의 저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외부적인 핍박으로부터 잘 참아내고 잘 견뎌내고 잘 인내해라.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로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참아내라. 지금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당하고 있는 이 핍박을 온전히 잘 참아내라. 그 얘기를 했고요.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라든지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이라든지 돈이 많은 자들과 재물이 없는 자들과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너희가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라. 이제 야고보서가 지금 이 두 가지 내용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큰 두 가지 이제 맥이 흐르는 가운데 오늘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13절을 보면 이 들으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들으라라는 말이요. 야고보서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야고보서의 저자는 완벽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전체에 히브리 문학, 히브리인들의 어떤 이제 특징, 그들이 즐겨 쓰는 용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13절에 들으라가 그거예요. 들으라를 히브리 말로 하면 쉐마입니다. 쉐마. 쉐마는요 굉장히 강력한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이 쉐마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쉐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쉐마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나이가 많고 적고 남자고 여자고 종이고 주인이고 신분이 높고 낮고 돈이 많고 적고에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면 그냥 입을 닫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쉐마는 어디서 하는 거냐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랍비가 나와서 쉐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조용해. 지금 다 들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거야. 다 들어. 이 뜻이에요. 그래서 13절 이제 쉐마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13절에 지금 야고보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 하고 싶은 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희 중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주석을 몇 권을 찾아봤더니 하나같이 이 본문을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일생의 어떤 부분들을 결정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내가 지금 무언가 사업을 시작하고 내가 지금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내가 지금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해야 하는 그 시점에 놓여 있는데 그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내딛는 발걸음, 이제 결단하는 과정 그 속에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건 다 배제하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지금 그 외부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제되지 않는 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계획되고 하나님이 없이 설계된 인생은 먼지와 같습니다. 바람 불면 사라지는 겁니다. 13절의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13절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기획, 방향성, 하나님이 먼저가 되지 않은 모든 계획은 먼지와 같습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요. 안개는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다 보면 아마 모르시겠지만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오시다 보면 안개가 이렇게 자욱히 깔려 있는 경우를 한 달에 한 번씩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할 때 야, 이거 큰일 났네. 오늘 안개가 이렇게 껴가지고 어떻게 출근들을 하실지 잘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새벽 예배를 가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해가 떠오르는 순간에 이제 오스카빌로 돌아오게 되면 그 안개가 어디 언제 있었냐는 듯이 싹 사라져 있습니다. 안개는 이런 것이거든요. 안개는 해가 뜨기 전 온통 세상을 덮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볼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고 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안개는요. 태양이 떠오르면 사라집니다. 태양의 열과 빛으로 그 안개는 싹 사라져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오늘 본문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계획되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 행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모든 계획과 모든 인생의 플랜은 안개입니다. 그래서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직장을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취직을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붙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게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넣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15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애매하고 가장 대답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흔히 아주 자주 그리고 매우 나를 방어하면서 굉장히 그럴듯하게 쓸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이게 배어 있어요. 특히나 목회자들이 더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물어오실 때 보면 저도 모르는 거를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같이 젊은 사역자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하실 거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뜨리실 겁니다. 그게 정답이야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들 언어 속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거죠. 13절에서 연장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서 장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될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될 거야라고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편하게 마음 먹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런 방패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지금 이 순간에 이 선택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나는 사실 별로 알고 싶지 않아요. 난 그냥 가야겠으니까. 그래 놓고 가서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지 라고 속편하게 말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랑 나의 인생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것이 바로 허탄한 먼지 같은 안개 같은 의미 없는 곧 사라져버릴 그 허탄한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다음 주부터 이제 5장에 들어갈 텐데 5장에는 이 부를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재물을 가지지 못한 성도들을 핍박하거나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가 아주 굉장히 매섭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먼저 앞장서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질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성도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가 이 5장을 통해서 돈 있는 너희 부자들은 지옥 갈 것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니고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야고보서는 이 4장에 이어서 5장까지 굉장히 매섭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물질이요, 편리하죠. 물질이 있으면 참 편해요. 그러나 물질 다음으로 사람이 되면요, 굉장히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물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이 좌지우지 되면 그 물질은 그 순간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기에 참 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 물질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닙니다. 그게 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철저하게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조그만한 것이 과연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 것에 매우 유익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막고 있는가?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이 요만한 재능이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면 이거 우상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이 부분에선 정말 자신이 있는 이것이,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싶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교회를 옮기고 싶어진다면 이건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내가 달란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고백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달란트가 다른 사람을 찌르는 무기가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오늘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것을 왜 악하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물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또 무언가 악기를 다룰 수 있는 달란트, 섬길 수 있는 달란트,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달란트, 그 달란트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을 막고 있다면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에요.
그 허탄한 자랑을 오늘 야고보서는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악이라고 말하느냐? 그 허탄한 자랑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 때문에 여러분의 친구가 교회 못 나온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그 달란트 때문에 다른 어떤 누군가가 시험 들고 있다면, 오늘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그 달란트를 악이라고 말해요. 그 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 앞에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갑자기 여기서 선 얘기가 왜 나오고 그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왜 말할까요? 야고보 사도는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는 헌신입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고 나서 사실 저희 친구들 중에 제가 한 5번째 손가락 안으로 빨리 결혼한 사람에 들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이제 하나 둘씩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한 친구들이 저한테 묻는 게 있어요. 뭘 묻냐면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항상 똑같이 대답해 주는 게 있는데요. 네가 죽으면 돼 라고 말을 해줘요. 근데 결혼을 하기 직전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을 해서 삶을 살게 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는 알죠. 내가 죽으면 되지. 내가 내 말을 안 하면 되지. 내가 내 주장을 안 하면 되지. 라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내 머리는 알아요. 그래, 내가 죽어야 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라는 걸 이 머리는 알아요. 근데 머리에서 말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길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이 한 뼘밖에 안 되는 이 거리가 얼마나 긴지 머리는 아는데 여기는 또 머리와는 다른 말이 나가잖아요. 그것입니다. 17절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는 아는데 입이 그걸 말하지 않으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야고보서를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뼈와 살로 읽어야 되는 책이더라고요. 제가 야고보서를 공부해 보니까요. 야고보서는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 속에 그 뿌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로운 뿌리가 아닌 아담 이후에 죄로 말미암아 생긴 뿌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너의 입술을 통해 그 죄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는 걸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내 속에 있는 이 쓴 뿌리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이 악하고 더럽고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죄의 쓴 뿌리로 인해서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열매를 따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그렇게 죄 많고 허물 많고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헤벨입니다. 허무합니다. 내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 나의 삶을 채워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혜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을 채워주셔야 내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채워주세요.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커서 부모를 떠나는 게 원칙이지만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게 원칙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내 인생이 될 수 없음을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삶의 구조로. 제가 20살에는 제 능력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실 지금도 제 능력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면 40 되면 괜찮을까요? 50이 되면 괜찮을까요? 60이 되면 괜찮을까요? 70이 되면 괜찮을까요? 우리는 매일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중세 교회가 참 죄를 많이 지었는데 사순절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성당에다가 와인병을 깨가지고 계단에다가 쫙 뿌려놔요. 와인병을 딱 깨서 계단에다가 막 뿌려놔요. 사순절이 되면.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주일 10시 반이 딱 되면 성도들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무릎팍을 다 걷고 그 유리병이 깨진 계단, 그 계단이 정확하게 66개거든요. 성경이 66권이라서 그 계단이 66개로 지어졌어요. 그 66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옵니다. 유리병이 깨져 있는 그 계단을요. 그게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은요, 나의 삶을 괴롭게 하고 나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나의 인생을 고문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까지 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예수님의 죽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중고등부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했죠? 사랑이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사랑이를 살리려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순절에 완성해야 되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찢는 게 아니고요,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길은요, 나의 혀를 제갈 물리는 것이에요. 나의 입술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알고 마음은 알지만 입술은 행하지 못하는, 손 발은 행하지 못하는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오늘 한꺼풀 또 걷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는 말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런 나무와 그런 뿌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좋은 열매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열매를 보고, 우리 충성교회의 열매를 볼 때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마음껏 나타내지고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